형상과 한계를 초월한다.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나라 임금 영이 제나라 임금과 맹약을 맺었는데 제나라 임금이 이를 어겼다. 위왕은 제나라 임금의 배신에 분노가 치밀어 자객을 보낼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켜 치욕스럽게 죽일지를 여러 신하들과 의논하고 있었다. 신하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다 위나라 임금이 무위의 돌을 닦은 대진인을 만나 이에 관해 의견을 물었다. 전하께서는 혹시 달팽이를 아시는지요? 당연히 알지. 달팽이의 왼뿔에 촉시의 나라가 있고 오른뿔에 만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때때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는데 켜켜이 쌓인 시체가 수십만이고 도망간 적을 쫓아갔다 오는 데만 보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아니 자네는 불필요하게 일과 상관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가? 진정한 걸 계획이신다면 조금만 더 들어보시죠. 임금님의 마음으로 천지사방을 의식해 볼 때 다함이 있습니까? 다함이 없네. 전하께서 이 가없는 우주에 마음을 펼친 다음에 왕래가 있는 몇 나라를 본다면 그 나라들은 이 우주와 비교할 때 있는 듯 없는 듯 하겠죠. 그렇겠지. 우주가 있고 그 안에 왕래가 가능한 몇 나라가 있고 그 한 나라가 위나라이고 위나라의 가운데 수도인 양이 있고 양이란 곳의 한 점에 바로 임금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임금님이나 촉시나 만시가 서로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었고 대진인이 나가자 임금은 넋을 잃고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당면한 사물과 현상에만 급박한 사물이나 눈에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세상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 대진인이 했던 얘기를, 저는 이런 상상 많이 합니다. 제가 괴로울 때, 힘들고, 심각해질 때 저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데, 마음의 눈으로 한번 쭉 보세요. 자, 일본하고 중국하고 예를 들면 영토 싸움 하는데, 죽인 살린 한다. 근데 중국도 큰 나라고 일본도 엄청 큰 나라죠. 예. 근데 그게 쑥 멀어져서 달나라에서 본다. 예. 우리가 달을 볼 때 손톱만 하죠. 지구도 거기 달에서 보면 손톱만 할 겁니다. 그걸 저기 태양에 가서 보면 지구가 먼지 티끌만큼하게 보이겠죠. 그 안에 일본이나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티끌만한 속에서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예. 그게 바로 지구입니다. 사실 인간이란 존재, 모든 형상으로 드러난 존재는 가장 작다고 하는 것 밑에도 더 작은 게 있고 가장 크다고 하는 것 위에도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형우주로 내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몇 개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 11차원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우주는 정말 거대한 공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우리는 너무 심각하게 삽니다. 예. 왜냐? 이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예. 저는 또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내 발밑에서 살고 있는 개미들이 종교가 있다면 한쪽은 기독교를 믿고 한쪽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한쪽은 여호와를 믿고 한쪽은 알라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개미 집단끼리 싸웁니다. 알라신을 믿는 개미가 이 여호와를 믿는 개미를 가서 때립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 개미가 다시 자기들 패거리를 끌고 가서 알라신을 믿는 개미를 또 때립니다. 그래서 개미끼리 피 터지게 싸움을 합니다.
지나가다가 보니까 개미 몇 마리, 수십 마리가 흙 위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들끼리 종교전쟁을 벌인 겁니다. 예. 알라신을 믿는 개미무리와 여호와를 믿는 개미무리. 예. 지들끼리는 참 심각합니다. 알라신을 믿는 개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세상은 알라신이 창조했다. 예. 여호와를 믿는 개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세상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서로 씨가 마를 때까지 계속 싸웁니다. 매일 개미 시체가 바람에 날립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가 봅니다. 개미들이 오늘도 뭐 죽었네. 예. 개미들이 심각한데 저는 우습습니다. 예. 개미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참 개미들이 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구나. 하지만 개미들은 정말 심각합니다.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해결해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둘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승부가 잘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개미도 다 죽고 알라를 믿는 개미도 다 죽고. 예.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도 알라도 믿지 않는 모르는 개미들만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개미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뭐 개미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더 높은 더 큰 별에서 좀 보면은 저기 우리 은하계를 벗어난 다른 은하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개미들끼리 싸우는 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희 심각함을 저는 속으로 비웃습니다. 참 쓸데없는 가지고 심각하구나. 그러면서 한번 비웃고 나면 유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유머를 가지고 또 세상일을 봅니다. 그러면 또 우습습니다. 그게 제가 기분 전환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장자에게서 배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도 한번 써보십시오. 공자는 태산에 올라서 천하가 작음을 알았습니다. 어느 우주비행사는 우주에서 달처럼 작은 지구를 보면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우주비행사. 맨 처음 무한한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토록 심각했던 자신의 인생 문제가 별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내가 사물의 크기를 어떻게 어떤 규모에서 보느냐가 또 내 마음의 크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또 읽어보시죠. 우물 안에 개구리 한 마리가 살았다. 어느 날 이 개구리가 동해의 거북에게 말했다. 나처럼 즐겁게 사는 삶이 또 있을까? 우물의 시렁 위에서 펄쩍 뛰기도 하고 우물을 쌓은 벽돌 위에서 쉬기도 한다네. 물에서는 두 팔을 끌어모아 턱을 받쳐 떠있고 진흙탕을 차면 발만 가라앉을 정도지. 둘러보면 장구벌레, 개, 올챙이 녀석들이 있지만 한 놈도 나만 못하다네. 이렇게 한 웅덩이의 물을 몽땅 독차지하고 우물 속에서 마음껏 뽐내는 이 즐거움이야말로 최고라네. 자네도 한번 때때로 들어와 보게. 거북이 이 말을 듣고 들어가는데 왼발이 미쳐 다 들어가지도 못해 오른 무릎이 걸려버렸다. 이에 뒷걸음질로 물러나 바다에 관해 말해주었다. 바다는 천리라는 말로도 그 크기를 나타낼 수 없고 천길이라는 말로도 그 깊이를 표현할 수 없네. 우임금 때에는 10년 동안에 9번이나 큰 홍수가 졌지만 그렇다고 수량이 늘지도 않았네. 또 탕임금 때에는 8년 동안 7번이나 큰 가뭄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안선이 물러나지도 않았네. 이렇게 사계절이 변해도 요동하지 않고 수량이 변해도 해안선이 불변하는 것이 바로 바다의 큰 즐거움이네. 이 말을 듣고 개구리는 놀라서 벌벌 떨면서 정신이 아득해졌다. 인간은 이미 경험한 것과 눈앞에 드러나는 것과 당장 급한 것에만 보고 듣고서 우쭐대거나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한 것과 눈앞에 보이는 것과 시급한 것보다 더 크고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넘어 새로운 나를 만날 때 이 큰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라면은 국적의 경계가 없어서 중국의 황사가 우리나라까지 날려오듯이 마음에도 경계가 없습니다. 바닷물에 국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병을 띄우면 대마도까지 흘러가듯 무의식에도 나와 남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 무한한 우주에 나라는 한 점을 애써 경계지으려 끊임없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리고 이 나를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이 나가 침범당하고 줄어들까봐 두려워합니다. 이게 형상에 집착하는 에고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세상에서 에고만이 영원히 머물러 고여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흐르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는 정신은 결국 썩게 됩니다.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삽니다. 마찬가지로 흐르고 변화하고 열린 정신만이 영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 한 며칠 한 2박 3일 갔다 왔었는데 서울 살다가 제주도 가니까 참 좋더라고요. 일단 이게 뭐 전혀 못 보던 걸 보니까 제가 세 번째 갔는데 정신이 멍해지면서 아득해진 느낌이 들었고 제주도 가면 제가 제주도 갔다 온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서울에 사니까 자연이 사람 속에 파묻혀 있는데 제주도 가니까 사람이 자연 속에 파묻히더라. 왜냐? 서울에 살면 뭐 나무나 풀이 겨우 정원 정도인데 산이라고 해봤자 산 뭐 빌딩에 둘러싸여 있고 근데 제주도 가니까 그 반대더라고요. 뭐 거의 2000m에 달하는 한라산이 가운데 팍 솟아가지고 가는 데마다 푹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으로는 태평양의 큰 파도가 계속 몰아치니까 그 안에 그 사이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왜소하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자연 앞에서 작아지면 마음은 커지더라 이거죠. 근데 반대로 서울에서 도시 앞에 작아지면 사람들 앞에 작아지면 마음도 작아집니다. 이거 가지고 EFT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날 좀 두드리면서 무한한 자연 앞에서 작아지면 마음은 커지더라. 반대로 사람 앞에서 작아지면 마음도 같이 작아지더라. 그러니 무한하고 거대한 자연 앞에서 자꾸 작아지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는 결코 작아지지 마라. 자연 앞에서 작아지면 커지고 사람 앞에 작아지면 작아진다. 그러니 거대한 자연 앞에서 커져라. 그리고 보잘것없는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커져라. 그러면 항상 커지리라. 무한하고 큰 마음을 갖게 되리라. 뭐 인간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경험한 것 속에서 판단하고 좌절하는 거. 그래서 나를 넘어선 세계에 대한 인식의 눈을 가지는 거. 그게 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항상 여행을 합니다. 어딘가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은 이 우주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우주의 일부분을 인식합니다. 뭐 장자에 보면 멋진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본 시간은 살 수 있는 이 모든 시간의 일부분이고 내가 가본 것은 이 모든 곳의 일부분이다. 그러니 내가 아는 것으로 이 우주가 그렇다고 판단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멋진 말입니다. 저는 뭐 다양한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제 인생의 좌우명 중에 하나는 동서와 고금을 왕래하랍니다. 무슨 말이냐? 동서는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하고 중국이 동이고 서는 이제 미국이죠. 동서를 왕래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뭘 했냐? 영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하고 한문 공부를 했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도 쓰고 영시도 쓸 정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좀 더 객관적이고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또 고금을 왕래하라. 고금을 왕래하라는 거는 현재와 과거를 같이 알아라. 그래서 역사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동서고금을 왕래하라.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의 한계를 넓혀야 됩니다. 끊임없이 경험의 한계를 넓혀야지 경험의 한계가 결국 또 내 삶의 한계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다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라고 할 때 다는 내 경험이 다인 거지 이 세상이 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계는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내 경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한계도 더 커집니다. 가능성도 커지고. 그리고 저는 반대되는 경험을 하면서 많이 성장했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카투사로 군생활하면서 참 미국인의 대륙 기질이 뭔가 하는 걸 잘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한학 공부하고 중국학 공부하면서 중국 문명의 본질이 뭐냐 이런 것도 많이 깨달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의 삶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궁극적인 의미를, 그리고 뭐 인생과 세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을 갖는 겁니다. 궁극의 힘을 갖는 거. 이게 제 삶의 세 가지 목적인데, 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뭐 저는 이렇게 일기를 영어로 쓰기 때문에 일기에 이렇게 쓴다. Will to meaning. 세상과 삶의 의미에 대한 의지, 욕망. 첫째. 그 다음에 will to transcendence. 눈에 보이는 형상의 세계. 나 자신을 초월하는 거. will to transcendence. 초월에 대한 의지, 욕망. 세 번째, will to power. 이 세상과 나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힘에 대한 의지, 욕망.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제 삶의 제가 원한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더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형상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좀 더 드릴까 합니다. 세상의 크기를 초월한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그 모든 크기, 그 스케일을 초월한 곳에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상통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큰 것을 연구하는 건 천문학입니다. 우주물리학. 그런데 가장 작은 것을 연구하는 건 양자역학입니다. 근데 양자역학으로 우주물리학자들은 또 전부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 연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형상과 한계를 초월하는 게, 형상과 한계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형상과 한계에 집착할 때 사실은 그것은 그림자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움직여도 그림자가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많은 보통 사람들의 인식의 오류는 형상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형상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형상의 세계의 모든 문제는 형상의 세계 이면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에서 작동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착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 문제는 현실을 초월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알두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이죠. 이 사람이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영원의 철학이라고 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전 시대 전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들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영혼의 철학. 첫째, 모든 변화하는 현상 너머에는 불변의 본질 세계가 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본질은 모든 생명과 인간의 내면에도 존재한다. 세 번째, 삶의 궁극적 목적은 이 본질을 몸을 가진 채로 경험하는 것이다. 이걸 신과의 합일이라고도 하고, 장자에서는 이걸 도를 깨닫고 도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설명드리면, 모든 보이는 현상 너머에는 불변하는,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모두 변화되고, 가시적인 현상들 모두 변화되고 생성소멸하는데, 그 이면에는 생성소멸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본질의 세계가 있다 이거죠.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주의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장자에서는 그걸 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이 본질은 인간의 마음속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바로 불변의 본질 세계를 탐구하는 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이 본질을 몸을 가진 채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장자에서는 망아라고도 하고 아니면 신과의 합일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장자에서는 이것을 도를 깨닫고 도와 일치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또 노장사상입니다. 그래서 형상과 한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형상과 한계의 세계를 넘어선 그 이면의 본질의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참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위대한 종교와 철학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이 현상 세계, 한계와 형상의 세계를 넘어선 그 본질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하고, 장자에서는 망아, 도를 깨닫고 도를 실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해야 되냐? 꼭 해야 될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이 삶에서는 의무란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허무하고 괴롭다면은 한번 이 부분에 연구하고 이 부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바에 의해서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마음 공부입니다. 아까 윤화방송 시작하기 전에 설화수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일 해보면 그 즐거움이나 그 편안함이 무궁무진하고 끝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어떤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음 공부고 그 마음 공부의 본질은 뭐냐? 형상의 세계를 넘어선 본질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본질 세계를 깨닫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에 따라 살아나가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즐거움이고 소멸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가장 괴로울 때 그걸 느꼈고 가장 즐거울 때도 결국 이 즐거움이 내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걸 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괴롭고 그러시다면 EFT를 하든 좌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장자도 얘기하고 있고 알두스 헉슬리도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